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소정교회 원로 목사인 최기웅 목사입니다. 먼저 새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히 임하시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오늘부터 10계명의 제8계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계명은 하나님의 정의 실현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인간들로 하여금 모든 거룩하지 못한 일을 하지 말도록 명령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정의는 그들로 하여금 도적질을 하지 말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에서 금하고 있는 것은 도둑질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재산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둑질의 원인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불신앙입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크게 불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78편 19절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하는 믿음 없이 살아갈 때 우리 인간은 자칫 잘못하면 일용할 양식 때문에 나의 물질적 필요 때문에 도둑질하기가 쉽습니다. 둘째로 사탄의 유혹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가룟 유다는 도적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렇게 도둑질하게 만들었습니까? 사탄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도적의 두목입니다. 사탄은 우리 인간들에게서 순결함을 도둑질한 장본인들입니다. 그 사탄은 아담과 이브를 꿰어서 하나님의 동산에서 선악과를 도둑질하여 따먹게 만들어서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했습니다. 이제 도둑질의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안식일입니다. 이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날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침 예배를 드린 후 그 나머지 시간을 헛되이 육적인 쾌락을 쫓아서 사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져야 할 정당한 시간들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영적 도둑들입니다. 이러한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심판하는 날에 이방인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미신을 섬기는 자들도 그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온전히 하루를 바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5가지 도둑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날강도들입니다. 이것은 남의 지갑을 빼앗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가정도둑입니다. 이것은 자기 주인의 지갑을 터는 사람입니다. 주인의 재산을 축내는 사람입니다. 이 가정도둑은 위선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주인을 돕고 있는 척 하면서 사실상 자기 주인의 지갑을 가볍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로는 상점도둑입니다. 이것은 물건을 팔면서 도둑질을 하는 것입니다. 저울과 자를 속여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입니다. 아모스 8장 5절에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했습니다. 에바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물건을 팔 때 쓰는 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에바의 눈금을 작게 만들어서 물건을 팝니다. 그것은 분명히 도둑질이라는 것입니다. 거짓 저울을 가지고 가벼운 물건을 무겁게 달아서 폭리를 취하는 자들은
그들의 상품에 과도한 이익을 취함으로써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실상 돈을 훔치는 자들입니다. 매매하는 일에 너무 과도하게 다른 사람의 어깨에 짐을 지우는 것은 그들로부터 돈을 훔치는 것입니다. 넷째로, 기업주들이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행위는 그들에게서부터 정당히 받아야 할 임금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주들로부터 노동의 대가 이상의 것을 조직적 행동으로 압력을 가해 받아내는 것 또한 도적질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다 하나님의 법과 복음에 어그러지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고아원을 관리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위탁된 것인데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의 배를 채우는 사람들, 그들은 바로 도적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지갑을 훔치는 도적보다 더 악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많은 사람들의 신뢰를 배신하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인격을 믿고 신뢰함으로 그에게 돈을 맡겨 고아들을 돌보게 하였는데 그는 이 돈으로 자신의 사욕을 채웠기 때문입니다. 도적들이 훔친 물건을 사는 장물아비들도 도적입니다. 도적들이 훔친 물건을 사는 사람은 도적이 아니죠. 그러나 도적질하는 사람이 돈을 훔쳤다면 장물아비들은 그 훔친 돈을 담는 그릇들, 자루를 준비한 사람입니다. 물을 주지 않으면 식물의 뿌리는 말라 죽습니다. 만일 장물아비들이 없으면 도적질이 없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제 이러한 도적질을 좀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도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것을 훔치는 도적이 있습니다. 첫째로, 구두쇠 짓을 통해서입니다. 구두쇠는 도적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것인데도 그것을 자신에게 쓰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결국 돈을 지붕 밑에 잔뜩 쌓아두고서도 자신은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다 영양실조로 죽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 아닐까요? 그는 자기 자신에게서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빼앗는 사람입니다. 둘째로, 사치와 낭비를 통해서입니다. 이번에는 구두쇠와는 반대로 자신의 재물을 아끼지 아니하고 사치와 낭비를 통해서 자신의 재산을 날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다른 사람의 돈을 훔치지는 않지만 도적질과 똑같은 일을 자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즉 자기의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입니다. 셋째로, 게으름을 통해서입니다. 게으른 자는 자기의 시간을 낭비합니다. 그래서 헛된 쾌락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받게 해주신 그 시간을 자신의 구원의 완성에 쓰지 않기 때문에 그는 자기 자신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사람입니다. 시간이야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 상품입니다. 행복이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어떻게 쓰는가 하는 점입니다. 게으른 자나 방탕한 자는 자신으로부터 시간을 도둑질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도둑질이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우리에게 주지 못합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은 자기의 양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이런 도둑질하는 죄에 빠져 있다면 회개함으로 악마의 덫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가난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여기에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로, 자기의 직업에 충실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게으른 사람은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도둑질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재물에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고 했습니다.